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구속사의 일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부터 구속받은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가 그저 마음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구속사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구속사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요셉과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 사람이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주로 조명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반대로 마리아를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사명의 차이가 있다기 하기보다는 사실 성서 기자의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둘 다 아주 성실한 구속사의 일꾼이었음을 우리는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 또 나머지 이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니까요, 이 요셉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결혼 전에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부정의 죄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부정의 죄의 대가로서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율법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정한 죄로 인해서 돌로 맞아 죽은 여인들이 그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요셉의 결정이야말로 참으로 관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요셉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율법적으로 순결하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순결하고 의롭고 깨끗하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율법에 있어서 흠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용서하는 그런 관용의 도구로, 그래서 이 관용의 모습을 그가 보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요셉이야말로 매사에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바른 관계를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신앙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인 요셉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결혼하고자 하는 여인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상처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를 배신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이 여인까지도 용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상처를 홀로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 요셉은 이미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차원에서 끝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이 통치자적인 왕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말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뭡니까?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왕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열심히 살다 보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직분자인지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막 그냥 뭐 세상에서 이기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탁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딱 그러면 갑자기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집사지, 내가 장로지.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딸한테 막 장난치고 막 그러는데 우리 딸이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 그래요?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가 있어요. 깨우치실 때가. 그냥 열심히 살아갔는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딱 멈춰 세우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우치기도 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깨우치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깨우치기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고 좀 더 다른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칼뱅, 우리 칼빈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개혁을 한 이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쓴 아주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강요를 일찍 썼어요. 그 25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그가 기독교 강요도 쓰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 신학자였는데 1536년에 프랑스의 제네바에서 혁명이 열립니다. 그때 이 혁명에 좀 참여해달라고 이 칼뱅을 데려오기 위해서 파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칼뱅에게 가게 되는데 칼뱅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도와달라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칼뱅이 뭘 얘기하냐면 나는 내 나이가 25밖에 안 됐고 나는 할 줄 모르고 나는 책을 쓰긴 했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막 이런저런 변명은 많이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렐이 화가 났어. 그래서 말하기를 네가 만일 우리의 이 요청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히 두시겠냐, 막 심한 극단론을 말을 했어요. 기분 나쁜 말이지. 근데 나중에 이 칼뱅이 때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 나는 한 남자가 나에게 화가 나서 분노를 퍼붓는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야단을 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깨닫고 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제네바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모험에 초청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모험으로 초청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이유가 많은데 하나님께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전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진짜 주님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내 마음속에 고통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는 이유는 그가 율법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안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마리아를 데려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마리아 데려오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네 마음속에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이다. 네가 이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 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 그 두려움들을 네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지금 이런 것 아니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으로 용납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 예를 들어 사람을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심어 놓으시는데 내가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도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겠죠. 이것이 왜 두려움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초청하실 때는 사람을 그냥 홀로 부르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구속사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름을 확증하여 주시면서 그를 초청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심겨주실 때 그것은 반드시 복음의 일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구원되고 또한 인생이 바뀌어지는 구속사 일과 연결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순종하면 이 일이 만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일이다. 네가 지금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심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했어. 요셉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이 거룩한 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사의 역사에 초청하실 때는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여금 외롭게 살다가 죽게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외롭게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불을 당기시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으로 외롭다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관여하시고 여러분의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을 능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은 나를 사명자로 초청하실 때, 나를 거룩한 나라에 초청하실 때, 나를 구속사의 역사에 초청하실 때 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속사의 초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어려워서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믿음 생활에 가장 귀한 그 아름다운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굳건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